우리 오늘 거듭난 교회 예배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는 것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고문에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불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젖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냐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람크나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쏘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부러운 진짓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어물음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슬픔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씌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려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18편 1절에서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십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또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20장 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십계명 말씀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말씀 앞에서 주의 계명 앞에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들,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탐욕들, 죄악들, 거짓들, 미움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한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남 교회 위에 회개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주님이 다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또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데 불평불만으로 살아던 한 주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나 북녘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고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자유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이상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듣는 우리도 모두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주일의 예배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 가득한 한 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한 약속을, 이 행위 언약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담이 이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열매를 먹는다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 이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15문을 보시면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이 먹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였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세상에는 끔찍한 고통이 홍수처럼 물밀듯이 확 덮쳐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아담의 이 범죄 이후에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와 그리고 아담이 범한 그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에 보시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의미인데요. 사탄은 아주 지혜롭고 그렇기에 교묘합니다. 사탄은 그 지혜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늘 속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라고 하셨지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가 자유롭게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요. 사탄은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중요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하와의 피해의식을 부추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피해의식. 우리 안에 이 사탐이 튼다면 피해의식이 갑자기 불붙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한 가지만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피해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되게 커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의 이 권세를 잡은 사탄은 우리를 늘 시험에 빠뜨립니다. 우리의 피해의식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의 피해의식을 극대화시킨 사탄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마르크스는 이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 의하여서 피해를 받고 있다, 억압을 받고 있다라는 이 피해의식을 부추김으로써 극단적인 폭력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이 발전하여서 다양한 공산주의적인 이론들이 나왔는데요. 극단적인 페미니즘, 극단적인 환경운동,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는 극단적인 해방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을 피해자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피해자다. 동물은 인간의 피해자다. 후진국은 선진국의 피해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과 억압과 피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해방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보상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피해받은 인간들이 함께 모여 투쟁과 혁명으로 이룬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15문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본 지위를 말하고 있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15문에 보면 이 본 지위에서 아담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담이 타락한 본 지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본 지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인한 감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담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의 원래의 본 지위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아담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담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악과를 먹고 공포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영혼이 죽었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단절되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까지, 이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다 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본 지위에서 떨어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본 지위의 아름다움을 모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14문에 묻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법. 죄는 법을 어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보이는 율법과 보이지 않는 율법이 있습니다. 보이는 율법은 하나님이 십계명에 기록해 주신 법이고, 보이지 않는 율법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본질상 같은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주셨고, 동시에 우리 마음에도 새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보이는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기록된 양심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보이는 율법을 받았든지 보이지 않는 율법을 받았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불법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은 10개 중에 9개를 지키고 단 1개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아담의 죄는 단지 아담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수리문답 이제 다음에 16문에서는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즉 아담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이 행위 언약은 아담 한 사람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과도 동시에 맺은 언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만 유효한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사실은 다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단지 아담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이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은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출생 시에는 되게 생명이 가득한 모습으로 태어나지요. 아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생명력이 가득합니까? 매일매일 그 생명력으로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흐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직접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에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16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담의 죄가 적용되는 대상, 즉 이 원죄를 물려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입니다. 보통 생육법. 근데 보통 생육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또 다른 대표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아담을 대신할 두 번째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또 다른 아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또 다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비참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을 어기고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결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과 대조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 언약 안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이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사망과 이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의 이 비참한 죄,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아담의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불법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충만히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감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언약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들 고생 많으셨습니다.